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인생의 그 여정에서 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감옥에서 인생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서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로로부터 시작하여 굉장한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 모든 화재의 원인이 로마에게 돌려지고요.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요. 그 기독교인에게 돌리게 되고 이 바울도 그러한 여파에 밀려서 이 66년경에 투옥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가게 됐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랬죠? 이 데마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떠나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크게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고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이제 4장 이 마무리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매여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한 나의 삶은 절대로 사람들이 나를 묶지 못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처음 나오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아마도 데살로니카가 고향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을 따라가며 바울의 문화생처럼 다시 말하면 신학생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여러 가지로 잘 돌봐주다가 결국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데마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발은 그리스도 안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양쪽을 다 즐기듯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나를 더 이롭게 하는 쪽이 있다면 난 그쪽으로 달려가리라. 양쪽을 늘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때는 더 그런 마음이 더 들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곁에서 얼쩡얼쩡거리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서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가 닥치면 믿음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위기가 달갑고 기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갔다 이렇게 됐고 여기에 또 한 가지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나를 버리고 라고 표현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을 버렸다. 인간적인 의리죠. 인간적인 의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이 이런 어려움, 같이 문화생으로 같이 있었다면 우리 적어도 끝까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스럽게 따라와서 나도 같이 죽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 없었죠. 그나마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남아있던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죠. 그만큼 나머지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다 문장가 걸고 다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죠. 왜? 그 불똥이 나에게도 튈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일까요? 너무 지극히 당연할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가 끼쳐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거 너무 그렇죠.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얼마나 불행한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로는 세상을 좋아하여 주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 두 번째는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하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어찌 보면은 의리를 저버리고 떠나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의 특징은 누가 봐도 딱 배교 스타일이죠. 왜 이렇게 배교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안식일,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이겠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날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날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오셨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안에 우리도 알 수 없는 주의 평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는 이 주 안의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참 우리에게 주었던 유익이 있는데 고통스럽게 했던 건 생각은 안 하고 뭐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거기 있었다라면 내가 참 고기도 먹고 고깃국 냄새도 맡고 그래도 나름대로 좋음이 있었는데 말이죠 하면서 그걸 더 떠올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아직 미련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애굽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느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당시에 수도원 운동이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은 그런 방식으로 경건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들이 그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경건한 일에만 집중하자. 이것도 틀린 거예요. 진정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적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 사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주의 날을 온전히 섬기고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데마는 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미련을 갖고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배교를 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 많은 사람들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그 3.1 운동에, 기독교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정춘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일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변절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비행기를 사는데 자신의 재산을 교회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혼납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의 종까지 떼내가지고 포탄을 만들려고 공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돈 벌려고?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일어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렇죠?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죽음이 닥치면 마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지만 실적으로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오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약하고요. 때로는 약한 것 같아도 주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마처럼 변절하여 세상을 다시 찾아가고 그리고 함께 섬기던 자를 배신하고 떠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4장에 보게 되면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의 사람이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도 역시 배교를 하고 바울의 선교에 많은 해를 끼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15절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15절 한번 보세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를 주의하라고 디모데에게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조심해라. 나에게도 해를 많이 끼쳤는데 너에게도 여전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런 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를 편하게 못 해주시는 스타일들이겠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엇나가도록 이렇게 이간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들은 굉장히 보세요.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도 또 해당될 수 있고 디모데 이후에도 또 해당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교회에 끝없이 해를 끼치는 정말 해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에게는 이런 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저분도 사랑해 주세요. 좀 더 저런 마음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목회자에게 긴장감을 주니까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절대로 득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에게도 해리키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1절 언급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실 겁니다. 무섭죠? 네?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얼마나 무서워. 난 너무 무서워.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면서 네 마음가짐, 네 행동 다 들여다보시면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까 그러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 몇 절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복음의 마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마가의 모습을 보면 이 14장 51절에 가서 보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빨개 벗고 도망친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도망쳤을까요? 자신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이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참 좋은 가문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도 마가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목사의 자녀, 이 목사의 자녀인데 믿음 없는 목사의 자녀, 골칫덩어리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늘 자기 집에서 마가라고 하는 자기 집에서 기도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도 그곳에서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실질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기보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가 두려워서 도망쳐버리고 말아요. 바울에게서 도망쳐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나바와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죠. 같이 데려가자. 마가 간다고 하니까 다시 데려가자.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안 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면 도망가 버리고 믿음이 없는 그런 마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덧붙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유익이. 갈라질 땐 언제고 같이 가면 큰일 나겠다고 해서 갈라질 땐 언제고 마가가 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사람에 언급되었던 사람들은 어떻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열심을 내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마가는 맨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도망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결국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겨진 교회가 곱틱교회입니다. 곱틱교회. 이 곱틱교회의 특징은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 십자가를 손목에 그어줍니다. 그러니까 문신을 새기듯이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새겨줍니다. 왜? 배교하지 못하도록. 너는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평생의 너의 삶이야. 라고 십자가를 곱틱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곱틱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보면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도망칠 사람인지 몰라. 그러나 끝까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마가 같은 끝까지 아름답고 유익이 되는 사람, 우리 일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성도 아닙니까? 예? 처음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유민이를 봐도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믿음을 더 충만케 주셔서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민이가 속으로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할 길을 네가 가라.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누가 가지 말라도 가겠지만 이 마가 요한이 갔던 길처럼 누가 가라서 갈 수 있는 길인가요? 가다가 도망치고 싶지요. 도적이 많이 나오는 산길을 걸어가면 내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이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치게 되는 거죠. 산적이 많은 그곳을 가파른 그 길을 만나게 되면 내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그래서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게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말이죠. 바울에게 유익이었고 바울의 편지와 같은 사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가 요한이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누가 있냐면 누가가 있습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변함없는 사람. 누가는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4명을 골라낸 거예요.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누가는 늘 사도 바울 곁에 있잖아요. 늘 모범생.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학교 참 주의 믿음으로 잘 섬기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낸 사람. 이 누가는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모자란 사람도 아니야.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이면서도 이 사람은 역사가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쓸 때에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글이 세련되고요. 그러니까 배운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쓰는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른 어법과 문법을 쓰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인데요. 이 누가는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보게 되면 이 타켓이 이 누가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타켓으로 삼냐면 이방인들을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더 주님을 잘 믿는 자리로 가더라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열심히 누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항상 이 곁에서 바울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랑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누가를 상당히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서 바울의 연약함을 함께 돌보고 떠나지 않은 사람. 이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아시죠? 육신적으로 연약했는지 그런 것들을 옆에서 돌보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늘 그 곁에 인물이 나오지가 않는데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누가예요. 누가라고 이름들이 나오진 않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었으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누굴까요? 그게 누가예요. 그것을 쓰고 있는 누가가 우리가라고 하면서 바로 내가 거기에 있던 사람이에요라고 표현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섹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그 사도 바울 곁에 이 누가가 항상 변함없이 1, 2,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도 누가는 항상 내 곁에 있다. 이런 거죠. 정말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고옥희 권사님, 우리 박재분 권사님, 예? 늘 우리 영광교회에 늘 그렇게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거죠. 그죠? 예? 아니에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4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분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30년 그 이상을 잘 섬겨주고 계신 분들 다 그런 마음의 성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늘 한결같은 마음, 굉장히 좋은 마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저도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한결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섬겨주고 함께 나아가고 손을 잡아주고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에 정말 누가는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남전도회가 그렇게 끝까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그러한 늘 한결같이 계셔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오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꺼냈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바울을 쳐버리고 떠난 누구? 데마.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지만 이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디모데에게도 해를 끼칠 사람 누구? 알렉산더. 그리고 뭡니까? 누구죠? 갑자기 마가. 처음에는 부족하고 미흡하였으나 끝까지 주의 도를 알고 깨달아 순교하기까지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줬던 사람 마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누가. 여러분 나중에 이 두 가지 표현은 너무 좋죠? 그렇죠? 처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도망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의 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주고 순교하기까지 행한 사람 마가. 거기에 마가 대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네? 자 다시 제가 앞에는 설명을 할 테니까 거기에 끝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셨죠? 준비 잘하고 계세요. 제가 언제 끝낼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연약하였으나 부족하였으나 주의 도를 잘 깨닫고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또한 오늘까지 또한 뿐만 아니라 평생을 우리 목회자와 주님께 유익을 줄 사람. 자, 유익을 줄 사람? 이명희밖에 안 나와. 다시 유익을 줄 사람? 이명희밖에 안 들려. 큰일 났다 이거. 자, 다시 한번 유익을 줄 사람? 예, 할렐루야. 네, 우리 한복명 원사님이 서광남까지 불렀어요. 자, 그래요. 또, 자, 한 번 더 합니다. 네? 항상 주님 곁에, 항상 목회자 곁에, 항상 성도들 곁에, 항상 교회 곁에 있을 사람. 이름이 한 번도 안 들린 사람은 좀 서운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일 것 같아요. 우리 일남전도회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일남전도회가 끝까지 이런 멋진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일남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나중에 언급된 두 사람처럼 훌륭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마가가 걸어간 길처럼 우리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에게 악을 행하는 악한 자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일남전도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일남전도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 주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